음, 할렐루야.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정결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이 민수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 어떠한 영적 지도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가면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민의 배달을 시켜서 짜장면을 먹으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도대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드던 그 시절, 파라오 그 왕의 지시를 따라 종되어 있었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혜, 어떤 교훈이 되어질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러냄을 받아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공동체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죠? 우리는 분명히 불러내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지금 우리가 민수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어두운 곳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그 삶이 바로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지금 무엇하러 인도해 가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모세보다 몇 년 이후의 사람이었습니까? 1500년 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부터 우리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우리가 민수기로부터 지금으로 보면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교회 공동체, 초대 공동체에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말씀 역시도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출애굽기 19장 말씀, 출애굽기 19장은 어디입니까? 민수기 지금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걸 1500년 지난 누구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민수기와 베드로 전서를 다 기록해 주셔서 베드로부터는 2000년, 모세로부터 몇 년?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정보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러분, 몇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왜 조성하실까요? 왜 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 인생의 소유는 나였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소유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를 문답 제1문 1답 다시 확인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거 같이 읽어봅시다.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제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결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요? 정결한 공동체.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민수기를 딱 열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왔다 그랬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 밑에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차리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군대를 만들었으면 군사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인 중에 성막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거룩함의 전쟁을 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할까요? 거룩이 생명이다. 여러분, 거룩함이 생명이에요. 정결함이 생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누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연합하여 치르는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연합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연합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연합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의 뜻을 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치러내시는 전쟁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여러분, 레위인이 4장에 와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대속과 값을 치르는 속량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히 아침 묵상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주일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평일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침 묵상을 잘 들으시고 따라오셔야만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습니까? 애굽에서 지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키고 있습니까? 시내산 아래서. 민수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아니 사실 민수기가 9장에 보면 먼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먼저 지키고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 전쟁의 준비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이제. 그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이제 5장, 6장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영적 전쟁의 적극적인 영역이었다면
오늘 이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하고 방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방어의 전략, 이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방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방어해야 된다면 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면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주적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군이 누구냐, 누구랑 싸울 거냐, 이 부분을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주적의 먼저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민족을 먼저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정결한 공동체의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정결한 공동체는 언제나 부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결한 공동체의 주적은 뭡니까? 부정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정결한 공동체가 맞고 서야 될 싸움은 부정이란 말이죠. 2절,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절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나병이나 유출증이나 죽음으로,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다 나가야 되는가 하면, 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진영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계신데 부정한 백성들이 함께 있으면 그 부정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또한 무엇 합니까? 여러분, 여기 나병, 유출증, 죽음, 이런 것들, 특별히 여러분 나병이라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한센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짜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각한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 중에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손에 습진이 있거든요. 습진. 예. 무슨 습진이 있어요? 주부습진. 주부습진이 있는데, 이 주부습진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나요? 시키지 않나요? 시키지 않습니다. 제 몸 안에서 전염이 됩니다. 그죠? 엄지손가락에 있다가 엄지손가락에서 없어지면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손가락에 있다가 두 번째 손가락이 없어지면서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와 있어요. 그 엄지손가락이 있는 게 지금 다 없어지면서 지금 이쪽 팔로 또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밀가루 다 끊고, 그죠? 모든 육류들 금지하고, 그러면 잘하면 사라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뭐 하는 거죠? 피부병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결한 공동체 가운데 부정이 들어오고, 부정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부정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격리라는 것을 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가격리 한 번 정도는 해보셨지요? 그죠? 자가격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때문에 교회를 못 오셨던, 몇 주 못 오셨던 분들은 오늘 좀 보이네요. 그죠? 이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격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무엇을 합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하고 막 이렇게 부대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이 들어오면 그 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정결한 하나님께서 이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결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정을 만나면 그 부정은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들은 이 거룩한 정결한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부정이 뭘까? 부정이. 여러분, 부정하다는 게 지금 여기 나병, 유출병, 이거 이제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념되는 건 이들이 부정했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민수기 흐름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부 때도 그 예를 들었는데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화장실에 갖다 놨어요. 지금 이제 수세식 화장실 말고 예를 들어 접시에 딱 담아가지고 푸세식 화장실에 딱 갖다 놨어요.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접시에 딱 맛있는 걸 갖다 놨어요. 스파게티,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포장해온 스파게티를 수세식 화장실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럼 그거 여러분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잘 못 먹겠어요? 잘 못 먹겠죠. 여러분, 부정은 이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게 부정이에요. 우리는 자꾸 부정하다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의미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다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들은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부터 이미 모세의 얼굴이 찌푸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뒤로 가면 선지자들의 얼굴이 화가 나 있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얼굴에 화가 났다라는 말은 누구도 지금 화가 났다? 여호와 하나님도 화가 난 상태. 그러면 그들의 부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의 부정한 상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목적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어딜까요? 약속의 땅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죄송합니다. 가나안의 땅일까요? 애굽 땅일까요? 애굽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흘렀어요. 차라리 애굽 땅이 좋다. 하나님을 믿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안 주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뭐를 주니까 그라도 내가 믿어드리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선지자들의 얼굴은 얼마 가지 않아 붉게 화가 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끝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끊임없는 애굽 사람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버린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나깨나 언제든지 물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셨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제사장 찾아가라. 그럼 나을 거다.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에 가니까 10명 다 고침을 받았지.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어디 가버려요? 자기 살 길 가버립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을 받고 자기의 살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는지, 그죠? 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셨는지, 낫게 해주셨다면 왜, 무슨 삶을 살도록 낫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 길 가버린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9은 육체의 질병을 나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 가운데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잘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여러분, 감사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순간 우리는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요즘 좀 부정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감사 지수를 계산해 보면 분명히 나와요. 감사 지수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부정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진영 밖에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치료의 기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오죠. 특정한 질병이 걸리면 이 질병이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 치유의 기한이 다 되면, 그냥 날짜만 되면 그냥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이 됐다고 오면 안 되고, 시간이 되어도 누구한테 갔다 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갔다 와야 돼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는요, 레위기는 제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인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가서 레위인이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정도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질병을 보고 이게 지금 전염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의술을 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250만 중에 여러분 그것이 나가서 우리처럼 무슨 입원할 병원이 있습니까? 격리시킬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가족으로서도 분리되는 것이고요. 그 광야는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 250만이 모여 있어도 위험한 곳인데 그 질병이 걸린 그 사람들은 진 밖에 그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 이 위험 가운데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진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진 밖에 정확한 기한이 됐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라?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여러분, 진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제사장이 뭐 해야 된다? 나았다라고 선포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약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죠. 그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그 병 치료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잘 치료해 준다라고 명의라고 소문을 듣고 가서 수많은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았지만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죠. 예수님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예수님 뭐하러 가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뭐를 만져요? 옷자락을 슬며시 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이 정결했던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게 부정에서 정결로 흘러가요. 부정이 정결을 사로잡아 버린다고요. 그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정상적인 이 정결의 흐름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3절 보시면 이에 12해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뭐 된 거예요? 그치지라. 여러분, 이건 지금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부정이 정결을 만졌는데 부정했던 그가 정결로 휩싸여 버린 거예요. 정결로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 가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인간 대제사장은 매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정결할 수 있는 방법, 다시금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 다시금 그 정결함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의 통로일 수 있어요. 내가 부정에 간념되었는데 그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마음대로 다니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물들기 시작할까요? 부정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해요. 교회가요, 뭔가 부정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때로는 훅 그게 지나가요. 그냥 몇 사람, 그냥 몇 명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때로는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몰아칠 때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광이 막 부정한 사람들에게 정결로 막 역사하는 영광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를 귀한 빛으로 내보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귀한 빛을 비추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소극적인 방어지요. 반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 그랬는데 거기에 삶에 전혀 관심 없는 그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안 갈 수 없으니까 가고 그냥 이 세상에 휩싸여 살고 있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결한 교회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자복하고 온전히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런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참 헷갈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6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분명히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는 곧 누구를 거역하는 죄예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결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광야 공동체 가운데 250만이라는 백성을 조성하여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그 250만이 살아갈 때는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밥을 누가 먼저 먹을 건가?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청소는 누가 할 거냐?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청소 당번 주보에 제가 잘못 혹시라도 기록을 하면 연속 2번 들어오면, 그죠? 눈빛이 좋지 않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셀 했는데, 그죠? 목사님 또 적어놨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림께 보십시오. 지금 공간에서 어디서 예배하고 어떻게 할 거냐는 작년에 우리가 6개월 동안 리더들하고 머리를 짜고 또 짜고 이렇게 1부, 2부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당에서 짜고 또 논의하고 리더 모임에서 또 걱정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250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도 아무런 방법이나 질서가 준비되지 않은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250만의 삶의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그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 정결함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실질적 관계였습니다. 이 실질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정결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고 그 손해 끼친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금을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사기꾼이 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기치기가 좋은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 그림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또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그죠? 막 또 사랑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죠? 막 손해를 보고도 막 사랑이 말하면 안 돼. 그죠? 혹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당해주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보면 나를 이용해. 그런데 그걸 알겠어. 그런데 이용하려면 이용해. 내가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이용당하면서도 내가 보여줄 테니 너 그 마음 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용당해주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날 이용한다면 견딜 수가 없죠. 저게 나를 이용해? 조금의 손해를 끼쳐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 손해를 끼친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인가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상처 받은 게 많습니까? 대부분 열어보면요, 상처 받은 게 많아요. 자기가 누구인가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왜 안 자랄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성숙으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탕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됐다. 나는 받아야지. 지가 와서 무릎 꿇고 해야지. 안 된다. 그죠? 나를 위해서 하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내가 상처받은 게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상처 준 게 더 많아요. 손해 끼친 게 더 많다고요. 우리는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익숙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럴 용기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것 또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영광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정중하게 그때 내가 참 죄송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참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 누구에 가서 용서 구하고 와. 하여하고 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봐요. 뭐라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는 안 갈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경건하며 정결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끼치는 그 일이 하나님께 거역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또 반대편에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화해하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정결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부정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정결하신 하나님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훼손하려고 하는 도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림이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손해보기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끊임없는,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끊임없는 애굽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입니다. 그 세상 사랑, 신학교 가니까요 진짜 다 털리신 분들만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이 다 그래요. 내가 안 털렸으면 이 자리에 있었겠나. 하나님이 터셨으니, 길이 없으니 내가 예수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다 털 겁니다. 다 털어야만, 사실 나라는 그 실존은 끊임없이 애굽 사랑, 세상 사랑에 물들어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는 절대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 섬김에, 하나님 사랑에 앞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꼭 자식 사랑 때문에 대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역시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지 여러분의 노후나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서 자식을 주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를 개척하신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아마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결한 그릇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정결한 그릇이라는 그 설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요, 들릴라를 다시 일으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들릴라를 찾아가, 삼손이 들릴라를 삼손을 고통스럽게 하듯이 들릴라를 일으켜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를 찾아간다고요. 누구가? 들릴라가.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 들릴라가 정결한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들릴라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삶에서 성령님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시고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말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사람. 여러분 신약 성도들 가운데 경건하지 못하고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일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그 실체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진다. 하나 더 쳐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그 실체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진다. 우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삶의 목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문제는 이 윌커슨 목사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아마 한 30년, 이분이 한 30년 전에 아마 그 개척을 하셔서 목회하셨을 건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현대 교회, 그 교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에 붙들려 살면서 삼손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들릴라의 영이 그들의 영과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너의 꿈을 이루라, 너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에 우리는 흔들려 버린 채 그것이 다인 것으로 깨닫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같이 말씀 열어주시죠.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와 더럽히지 않고요? 여자,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 들릴라를 말하거든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교회는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정결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걸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도 우리는 빨리 인식하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까?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애굽사랑, 끊임없는 이 세상의 그 잘난 것, 좋은 것들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그 옛사람의 실존을 빨리 인식해야만 우리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 거룩한 그릇이 깨어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누구에게 나는 이용당할 준비를 하겠다. 알고도 이용당하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교만과 불경건함과 그 악함이 발각되어지도록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요, 때로는 용서로 구할 수 있는 마음,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실현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도 끊임없이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큰 것 같죠? 그러니까 항상 내게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객관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목사가 보기엔 때로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이면 나라도 믿음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과연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할 만한 일들을 당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지체라고요, 여러분의 이웃이라고요. 그 한 사람 끌어안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갈 때 주님의 정결한 그릇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인 여러분이 세워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신실함과 정결함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